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게 하시고 믿음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깨닫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장중에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부족한 사람을 세웠사오니 성령님 인도하시고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정언하게 하시고 정언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생각을 마음을 말씀에 사로잡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오며 우리들의 완전한 그리스도인 되시는 예수님 전능하신 이름 의지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지요? 무더운 여름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로 믿습니다. 폭염에 소나기가 내릴 때에 어떤 생각이 나는지요? 시원하구나. 잘 쏟아진다. 논둑이 무너지면 어떨까? 밭이 물에 잠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지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쏟아지며 어떻게 왜 이런 소나기가 과거보다 많이 일어날까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고민도 생각도 맑은 날씨로 쾌청하여 지면 우리는 곧바로 일상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를 묻어 살아가게 합니다. 과학적으로 이 소나기 현상은 잘 압니다. 뜨거운 햇볕에 수증기가 모아져서 구름이 되고 구름 속에 수증기가 물이 가득하면 쏟아져 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책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서 26장 8절로 10절입니다.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물을 구름에 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구름도 자기 발날에 펴시고 더 나아가 수면 물들의 경계를 다 정하시고 이곳은 바닷물이고 이곳은 민물이고 이곳은 강이고 이곳은 호수이고 다 그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에 아버지께서 경계를 만들어서 빛과 어둠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누시는 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창조주인 아버지 하나님은 자연까지도 질서로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국어사전에는 질서를 사물의 조리 또는 그 순서라고 말하며 혼란 없이 순조롭게 이어지게 하는 사물의 순서와 차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질서를 확대하면 질서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질서의식은 교통법규 같은 그런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미 아버지는 누구이고 할아버지는 누구이고 내 아들은 누구이고 내 아내 내 남편은 어떤 분이 위계 질서를 안다는 거죠. 근데 이 위계 질서는 관등이나 직책의 상하 관계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차례와 순서를 말합니다. 근데 이 질서를 유지하려면 신기하게도 우리는 법률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평온하게 사회를 만듭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
율법 군주 국가에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개념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하나님의 질서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원래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영을 그 위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중에 있는 그 위에 수면을 주시고 그 수면 위에 운행하였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화평함을 이룬 것처럼 그것이 곧 질서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오늘 시편 143편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며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생각을 어디에다 맞추어서 따라야 되는지, 다른 말로 질서에 의하여 살아가야 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따라합니다. 주님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우리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 오늘 이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배는 질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모델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또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님의 눈앞에는, 따라합시다. 주님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믿으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눈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의로운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는 의인이 아니며 무질서의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임마누엘 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인물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질서를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할 때에 그 마가다락방 120여 명의 교우들 가운데 임재할 때에 어느 누구 하나도 소리를 치거나 어느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에 반역하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재할 때에 각각 족속들 방언대로 이야기를 듣고 말을 듣고 말을 알아듣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는 하나님의 질서를 환상을 통해 알게 되었고, 알게 된 그 은혜를 믿고 따라갑니다. 또한 고넬료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의지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베드로에게만 임재하고 왜 고넬료에게는 임하지 않았을까요? 똑같이 고넬료도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 되고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구제를 다 알고 기억해 주시는 고넬료인데 왜 고넬료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지 않냐고 베드로 사도에게만 그 은혜를 보여주었을까요?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 고넬료였지만 주님의 방문을 받고 일러준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는 백부장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받은 말씀대로 따랐으며 베드로는 그러한 그의 초청에 흔쾌히 응하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질서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은혜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거룩하신 임하심을 위하여 우리들에게도 고넬료와 베드로 같은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구제를 절개하는 사람이었고 주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으나 결국은 성령을 임재하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드로가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오셔야 해요. 우리들 생각에는 아니 하나님이신데 고넬료에게나 베드로에게나 똑같은 성령이 임재하면 되지 않겠냐고요. 욥바와 이 가이사라의 거리는 불과 3, 4일 거리밖에 안 돼요. 사람 도보로 다닌다 그러면 약 30km를 하루에 걷는다 그러면 120km 정도, 예? 나흘 전에 보고 보냈으니까 3일길을 가면 그 120km 떨어진, 여러분 자동차로 가면 1시간 반 거리 되겠죠. 그 거리를 보면 어쩌면 가까운 거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의 거룩함을, 임재를, 환상을 보여주고 고넬료는 그러하지 아니했을까요? 이유는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질서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들도 고넬료와 같이 기도하는 신앙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 같은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고넬료 가정에 성령님을 부어주시려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대하게 하고 초청받은 베드로는 고넬료 집으로 쫓아옵니다. 한 성령님 은혜 안에서 있게 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자리에 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때때로 성령님의 은혜로 목소리를 분명하게 들려줄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잘 들려야 하지만 우리들은 너무 마음이 분주하기에 듣지 못할 경우가 허다히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분주한 마음을 잠재우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늘 언제나 시간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고넬료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목소리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이 고넬료도 기도 시간에 따라서 정한 대로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빛난 한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서 고넬료야, 너 기도와 너 구제가 나에게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얼른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에 성령의 목소리를 듣고도 깨닫지 못한 허물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그 목소리를 잊어버리고, 아니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그를 물리치고 엉뚱한 생각에 빠지는 허물을 이 시간 용서 구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때마다 날마다 시간마다 몇 초마다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내 마음을 심령 속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듣지 못한 허물을 우리는 용서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운동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부를,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십니다. 우리 정말 자백 기도를 여러분 뭐라고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면서 실현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서도 은혜를 구하지 못한 이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정말 주님께 용서를 기도
용서를 구하는 기도하면 주님께서 듣게 되시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응답이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서 33장 8절 내가 그들을 나에게 범한 모든 죄를 용서하고 정하고 그들이 내게 범한 모든 행한 악한 죄악을 용서해 준다고 선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음성에 이 초청에 응답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더라면, 또한 고넬료가 말씀으로 기도하고 구제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임재는 베드로에게나 고넬료에게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곧 질서의 부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질서로 온 우주와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뿐만 아니고 이 시간 이곳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을 주장하시고 관리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읍시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믿음의 은혜로 따를 때에, 믿음으로 따를 때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 경계가 무너져 하나가 되어서 영존하신 하나님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죄인된 사람과 의이신 하나님과의 경계가 허물어져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한 피조된 사람과 창조하신 주인님 되시는 하나님과의 경계가 허물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공경하게 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시편 다윗의 기자는 자신의 마음의 모습을 이렇게 호소합니다. 주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주님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따라합시다. 주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내 의지가, 내 마음이 더 강해서 성령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이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해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손을 들고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그 믿음보다가는 자기가 이 방법적인 노력에서 무엇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병들 사람이 누가 있고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다윗은 얘기합니다. 주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의로운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믿고 그 질서에 의하여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고 경배한다면 오늘 이 놀라운 본문처럼 고넬료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유대인과는 친구가 되고 한 덩어리가 되고 함께 성령이 임재하고 함께 성령의 노래를 부르고 함께 경배하는 이 놀라운 광경을 우리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더욱더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응답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외칩니다. 우리도 그리해야 될 겁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간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따라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답답해하고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염려거리가 산등처럼 쌓일지라도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목소리를 듣게 하실 겁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질서가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갑시다. 그리하면 다윗처럼 우리도 고백합니다. 내가 다윗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질서는 영원한 생명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우주 만물을 깨뜨리는 놀라고 광활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하게 되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에 두말하지 않고 따른 것처럼 고넬료도 하나님의 목소리 듣고 아무 끓김 없이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를 초청한 것처럼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이 기도에 우리도 동참합시다. 여호와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님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이 원하신 바 그 질서의 행보를 따라갑시다. 베드로를 초청한 고넬료가 베드로가 방문하자 얼른 일어나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환영합니다. 이미 그 자리에는 고넬료가 초대한 온 가족들이, 온 신하들이, 특히나 고넬료는 이달리아라고 불리는 백부장, 자기 부하 직원들 다 불렀을 거 아니에요? 예? 형제 자매 다 부르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베드로가 발을 집에 들여놓자마자 얼른 일어나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환영합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는 그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적장이 많이 감동받았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가면 그는 백부장이에요. 그는 지배자예요. 그는 통치자예요. 그죠? 그는 우두머리예요. 근데 그가 베드로 앞에 넉죽 엎드립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얼른 쫓아가 그의 팔을 그의 계단에 손놓고 이렇게 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사람이다.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빠져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은 이처럼 겸손을 무기로 삼습니다. 겸손합니다. 나도 사람이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오늘날 얘기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죠? 친구들 많은 앞에서 그것도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들이 통치하는 그 유대인에게, 그 베드로에게 엎드려서 공경의 최고의 표시를 한다는 것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볼 때에 뭐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고넬료는 그게 괜찮아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이미 주님부터 들었잖아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무두장인 집에 있는지 그 가서 청해오라. 그게 오라고 했을까요? 앞에 베드로 집에 고넬료가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질서는 공동체입니다. 예, 개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질서는 한 개인 때문에도 일하시지만 대부분 성경의 역사는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모두를 위해서. 그래서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마차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이렇게 말한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로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사 아무것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내 생각 속에 환상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는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심지어 10살 먹은 어린 아이가 성령에 감동되면 80세 된 할아버지가 듣고 따라야 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이 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질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에는 상하, 과가, 우리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위로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셔서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부름을 사용하지 말고 가라고 하니까 왔노라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고넬료야, 무슨 일 때문에 나를 불렀느냐 합니다. 그때에 간증합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잘 들으니 하나님의 질서에 동참하려면 기도가, 마음가짐이, 생각 자체가 고정돼야 돼. 고정. 하나님께 집중돼야 돼. 그래서 고넬료가 나흘 전에 이맘때, 아마 이때가 대박날 때문에 제 9시라 그러니까 제 9시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 기도와 너 구제를 다 기억하였으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데리고 오라 청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질서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알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동참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질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깨닫다 한데도 그것이 내 생각이고 내 뜻이고 내 의지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 응답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움직이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로 작정합시다. 질서를 뛰어넘어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이 성령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려면 우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 주일 저녁에 우리 최명준 선교사님 와서 또 간증할 겁니다. 어떻게 보고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참 신비롭습니다.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그분이 부여교회에서 교회 개척을 깔림한탄에 한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부여 목사님이 제게 알려왔어요. 그 어떻게 알았어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너무도 신비로워요. 제가 총회 일 때문에 소방 선교 때문에 공부하러 갔잖아요. 회의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에 부여교회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 나누니까 제 선배가 되시고,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혹시 영주노에서 파송한 최경성 선교사님 계시냐?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가 이번에 4,500만 들어가지고 그 깔림한테다 교회를 개척하고 헌당식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조금 있으면 들어올 거라고. 언제 들어올까? 모른대. 근데 지난주 화요일 저기 연락 왔어요. 목사님, 저 인도네시아에 저 들어왔어요. 지금 어디냐면 부여에 기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 마침 어디냐면 김천 아버지 집에 계시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시간이 좀 되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때 장님도 보고 몇 분 물어봤어요. 이거 하면 어떠냐고. 그래서 봉사후 헌신 예배 강사님으로 초대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고해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신기하게도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개척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우리가 힘써 애써서 헌금한 그 재물이 돼지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들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질서는 이와 같이 뜨뜻미지근하거나 비뚤어지거나 정확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는 잊지 맙시다. 그래서 고넬료가 얘기합니다. 내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니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베드로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질서에 동참하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다 모여야 합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광장에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기는 너무도 힘듭니다. 너무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건 없이 기다려야 하는 하나님의 질서에 잠잠히 참고 견디고 믿음을 지니고 산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에 동참하게 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에 동참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전도서 5장 1절 2절입니다. 이거 외워두면 참 좋은 말이에요. 경영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너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따른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저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질서에 함께 동참해서 영원한 구원의 사역을 맛보리는 이루리는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 나는 땅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러면 종이 따르겠습니다. 이 기다림이 기도로 끝없이 이어져야 됩니다. 이걸 보고 훈련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해서 이 고넬료가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기세가 등등한 권세장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초대해서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님에게 말씀한 그 말씀을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우리들에게 좀 가르쳐주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믿음이에요. 그죠? 얼마나 정성스러운 믿음입니까? 우리도 정말 성령 없이 사는 고넬료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베드로 같은 신령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말씀 듣기를 강구합시다. 은혜 받기를 바랍시다. 끊임없이 새벽이든 때낮이든 저녁이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고넬료처럼 응답받으며 베드로와 함께 하나가 되어지면 정말 모든 흉물이 없는 경계가 허물어져 버리고 한 공동체 한 믿음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이 축복을 우리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님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오묘하고 신비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의사 성령 하나님을 역사로 인도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질서에 응답하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천국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우리들의 완벽한 그리스도인 되시며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전능하신 이름으로 의지하여 우리들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43편 11절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에 이 말씀 묵상하시면 참 귀한 은혜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경청합시다. 여호와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님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